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네, 오늘 성도의 교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진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고린도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데 아가야 쪽 고린도 도시 있고요. 고린도전서 받는 지역, 기록한 곳이 에베소. 지금 3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이 하는 도중에 적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 개관이 이렇고요. 이제 5장 이제 징계에 관해서 또 방종, 소송, 이제 방자함에 대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교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의 교제이지만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계속되는 설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교회의 권징은 교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걸 밝히는 거고요. 또 오늘 성경 말씀은 성도들이 사회생활, 국민과 시민으로서 살다 보면 세상에서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면면히 살펴서 거르거나 만나지 않거나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교인에 대해서는 교회가 성실하게 권징을 해야 된다. 이런 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합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9절 10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자, 9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보다 더 일찍 더 먼저 쓴 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을 권면했냐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추가 설명, 보충 설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주 본문, 이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교인들 중에서 음행하는 교인을 출교해라, 파문해라 이런 권면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권면을 듣고 교인들이 예전에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든 아니면 세상에서 살든 그 어떤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면 안 되겠구나, 그들과의 교제를 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까 봐서, 그렇게 오해할까 봐서 추가 설명, 보충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권면이 10절이죠. 10절에 보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어느 밖으로 가야 돼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지인들 있잖아요. 사귀고 교제하고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고요, 속여 빼앗는 자들이 있고 탐하는 자들이 있고 우상 숭배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런 사람들 안 만나겠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디 밖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딴 세상 알아봐야 돼요. 예전에 유행어 중에 지구를 떠나거라 있는데 막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10절에 나오는 음행, 탐욕, 사기, 우상 숭배자들 안에 다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회사 라오반이나 직장 상사가 룸살롱을 출입하고 자기 아내 모르게 애인을 두고 있고 바람을 피거나 또는 하룻밤 잠자리 상대를 쉽게 그렇게 찾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 라오반이 직원들에게 자 오늘 회식합시다 이러면 여러분이
우리 회사 라오바는 음행하는 자니까 사귀면 안 돼. 그래서 회식 빠지겠습니까? 회식은 빠질 수 있겠죠. 근데 그 라오반이 직원회의 합시다 그러면 빠지겠습니까? 나는 음행하는 자와 말도 섞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직원회의 빠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식사하고 어쩔 수 없이 대화하고 어쩔 수 없이 회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감을 주는 갑의 위치에 있는 거래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 거래 회사 라오반이나 직원들은 교회 안 다녀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들은 점을 믿어요. 그 사주팔자 믿어요. 그러면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들이 골프 칩시다 그러면 나는 우상 숭배자와 같이 운동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식당에서 같이 식사합시다 그러면 나는 우상 숭배자랑 식사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성실하고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뭘 주세요? 햇빛과 비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느 정도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식당이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하나는 교인이 운영하는 식당인데 음식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식당은 주인이 종종 절간에 출입하면서 향을 태우고 우상 숭배자가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근데 음식 맛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식당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믿는 사람이니까 한두 번 정도는 갈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 도와줘야지. 그래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돈 내산 내가 돈 주고 사 먹는 음식인데 맛이 없다면 그 식당 주인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관계없이 안 갈 겁니다. 그러나 어느 식당이 맛이 있다 그러면 그 식당의 음식이 맛이 있다 그러면 그 가게에 들어가니까 뭐 관운상, 중국 식당 보면 관운상 있잖아요. 거기 막 그런 작은 재단이 있고 또 돈 지불하는 테이블에 그 고양이 그 있죠. 손 막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 뭐 그게 설치돼 있고 가게 곳곳에 막 부적이 붙여져 있고 그 전혀 상관없어. 개의치 않아요. 음식 맛만 좋으면 그 식당 갈 겁니다. 저는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이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웃이 없어. 사랑해야 할 이웃이 옆에 없다면 그 제대로 순종할 수 없잖아요. 같은 이유로 신자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도 저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광야와 사막으로 나가서 세상과 고립되어 분리되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수도원으로 발전이 됐어요. 신앙촌이라는 이단 공동체도 있고요. 브라더후드나 아미쉬 같은 제세례파 신앙 공동체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신앙 공동체 그런 집단 공동체 보면서 균형을 잃었다고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살라고 그러셨어요?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빛들만 모여 있어. 세상은 어두운데 가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들만 모여 있어. 소금들만 모여 있어요. 지금 뭐 세상은 썩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개토와 같고 화석화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신자들만 따로 모여 산다면 그거는 균형을 잃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란 성도들끼리만 교제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담 쌓고 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이 절간처럼 산속에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게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면서 빛과 소금처럼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도의 교제는 믿음을 전제로 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격이 있어요. 11절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지금 성도의 교제라는 주제로 설교하고 있지만 성도의 교제라고 쓰고 교회의 권징에 대한 주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음행하는 자를 이제 내쫓아라. 이 본뜻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 사람은 누구예요? 교인이에요, 아니에요? 교인이에요. 성도라고 하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만일 실제 생활은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 빼앗거든, 그런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비도덕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시제들이요, 모두 현재 시제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음행을 하고 있어요. 탐욕을 부리고 있어요. 현재 시제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 빼앗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이니까 실상은 불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그들로 하여금 적절하게 권징을 해서 예배 참석 금지, 성찬식, 공동 식사 참석 금지, 출교, 파문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창녀와 잠자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 제물을 먹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건 아니고 우상 그 제사 끝나면 공동 식사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공동 식사하는데 거기에만 가서 이제 먹는 건 괜찮지 않냐, 우상 숭배는 아니다, 이렇게 둘러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3자가 보기에는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과 같다, 이렇게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또 여기서 보면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가 나오는데, 모욕이란 이 단어가 이 헬라 원어에 보면 술 취하여 주사 부리는 볼성 사나운 모습입니다. 성도가 적당히 술을 마시는 건 괜찮겠지만 과도하게 술 취해서 주사 부리고 막 필름 끊길 정도로 마시는 것은 덕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혹시 술에 대한 유혹이 너무, 술을 정말 좋아하는데 또 교인들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시려면 어디서 마시라 그래요? 집에서. 이거 유머인데 아무도 안 하면서. 집에서 남모르게 그 11계명 있잖아요. 들키지 말라. 그러니까 집에서 은밀히.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성도의 교제는 지켜야 할 기준과 선이 있어요. 믿음의 교제 아니면 안 돼요. 11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회심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이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진짜 성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 열매를 보고 참 성도인지 보라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는 알곡 신자도 있고 가라지 신자도 있거든요. 구분하는 건 어려운데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들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확실한 것은 열매로서 참된 성도의 여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라면 잠시 음행을 할 수 있어요. 잠시 탐욕을 부릴 수 있어요. 잠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어요. 잠시 모욕하거나 술 취할 수 있어요. 잠시 속여 빼앗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은 부하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은 잠시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했어요. 노아는 술 취한 적 있어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형인 척 연기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적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노예로 팔아서 아버지를 속인 일이 있어요.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하나같이 뭐해요?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온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부서 설교 주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는 사건이, 그걸 설교했거든요. 도마가 잠시 의심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어요. 다른 제자들의 증거를 무시할 수 있어요. 불신앙적인 고집을 잠시 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도마는 즉시 회개하고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이와 같이 참된 성도들은 회개하여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11절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고의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과 같은 거예요. 그들을 교회 안에 계속 방치하면 이미 지난주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나온 것처럼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이 보고 모방할 수 있거든요. 다른 교인에게 오염, 전염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자들을 권징하고 그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A라는 성도를 권징하였다면 A라는 교인이 주일 예배도 잘 안 나와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서리집사 임명해서 제외시키고, 주일학교 교사인데 그 봉사 금지시키고, 성찬식 참석 금지 그런 조치를 취했다면, 그리고 A라는 교인도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기분 나빠서 안 나와버리고, 이럴 때에 다른 교인들 있잖아요. 다른 교인들은 A라는 교인과 친하게 지내면 돼요, 안 돼요?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잠시 A라는 성도는 다른 교인들과 교제가 단절되고 고립이 되어야 어느 정도는 고독하고 우울한 지경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못 참고 다른 교인들이 친하게 지내버리면 우리는 교회의 처사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라도 징계받는 교인과 친하게 지내주고 같이 밥도 같이 먹고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줘야겠어, 이렇게 한다면 도리어 A라는 교인으로 하여금 뭘 빼앗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거예요. 그와 같은 행동은 A라는 교인에게 잘못된 신호와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겉모양은 사랑으로 포장한 것 같지만 교회를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기독교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부추기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몫의 유산을 미리 땡겨서 받아서 먼 지방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다 허비해 버립니다. 그날에 기근이 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아무리 일해도 입에 풀칠을 조차 못해요.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일을 해야겠다. 아버지는, 예를 들면 아버지는 알바생들에게도 확실하게 챙겨주거든요. 일당을 챙겨주거든요. 근데 먼 나라에서는 아무리 돼지치는 일을 해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제대로 이 알바비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자. 그래서 아버지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제가 아버지와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환영하고 받아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올 때는, 하나님께 올 때는 돌아온 탕자 마인드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죄인이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봤더니 비참한 인생밖에 안 되더군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와야 돼요. 그러나 이 돌아온 탕자 마인드가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여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 잘났다, 교회가 잘못한 거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이런 식으로 돌아온다면 제대로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배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태도냐면, 교회여 나를 알아서 모시어라, 이런 태도로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사용한 예화인데요, 제가 20대 초반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가대 베이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이스 파트 2명이었는데 제가 베이스 파트장을 맡았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 눈치신데, 그러나 어떤 일로,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 어떤 일로 성가대 지휘자에게 삐졌어요. 성가대 하여튼 그 일에 뭔가 불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성가대 하지 않겠다고. 그 베이스 2명이었는데 그 나머지 1명은 나보다 진짜 못 불렀거든요. 내가 빠지면 이 성가대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나를 만류하고 붙잡을 줄 알았어요. 우리 상규 청년이 없으면 우리 성가대 무너진다, 특히 베이스 망가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붙잡을 줄 알았어요. 한두 주는 정말 성가대원들이 저한테 막 권면했어요. 다시 생각해봐라, 다시 돌아와라, 막 권면하는 대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곧 연말이 왔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후배들이 제가 빠진 성가대 베이스 자리에 채워진 거예요. 전에는 2명이었는데 한 4-5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 입장에서도 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더 싱싱한 젊은 애들로 채워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성가대원들 중에 그 누구 하나 저한테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베이스 안 무너졌어요. 더 잘 됐어요. 제가 이제 주일 예배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마음 한 구석에 성가대가 딱 보이잖아요. 또 성가대 그 찬송 시간 있잖아요. 성가대 그 특송 시간 있잖아요. 나 성가대 부르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중에 되니까 그 후회와 반성이 생기고, 나는 왜 저렇게 좋은 자리를 박차고 나왔나, 내 자존심이 뭐라고. 그때 뭘 깨달았냐면, 교회에서는 은혜 의식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으스대다가 스스로 복된 자리를 발로 차버렸구나. 그때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회 봉사의 자리를 누가 나보고 나가라고 하기 전에는 내가 먼저 나가지는 말아야겠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믿음을 전제로 한 교제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교회의 권징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믿음의 성격, 그리고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12절 13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12절 보시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회를 출입하지 않는,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상에서 시민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때 그들의 인간관계에 그런 만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상관하거나 간섭할 게 없죠. 저도 여러분의 회사의 거래업체를 알 필요가 없죠. 알아도 제가 무슨 도움을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인들이 있잖아요. 아는 사람들, 그거 뭐 굳이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죠. 오늘 아침에 저한테 개인 톡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누구죠? 그 최규룡 그 예전 상공회 전 회장님, 한국에서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뭐 검사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강남석 집사님이라고 예전에 참석하신 분이 이렇게 방문을 해서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제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같이 사진 찍은 거 올리면서, 우리 내 친구 강남석 친구가 뭐 방문해서 뭐 어쩌고 뭐 이렇게 그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믿는 사람을 주변에 두시고 계속 전도의 문을 두드리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그걸 그냥 그렇군요 이래야지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뭐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는 친하게 지내는데 어떤 사람과는 친하게 지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영적이고 믿음의 교제를 하는 성도들은 교회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에서 금지하는, 예수님께서 금지하는, 경고하는 율법주의적 정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가 판단받지 아니하려거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뭐 이런 율법주의 정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가 대들보거든요. 커다란 기둥. 그거는 보지 못하는 이 교만한 이 정죄의 태도를 주님께서 금지하셨어요. 또한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서 막 돌로 치려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랬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는 1, 2, 3번이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들은 죄 없니? 이런 질문 받아야 되거든요. 1번, 2번, 3번이 먼저 돌을 던지는 두세 명의 증인이 율법 그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이 당신은 이 여자의 죄를 봤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래서 돌을 던졌습니까? 그때 질문,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죄가 없니?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선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구절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도덕적인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어떤 정죄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성경 본문은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가늠한 여자, 내연녀, 상간녀가 어느 가정의 가장을 타락하게 하고, 물론 그 남자가 꼬셨을 수도 있죠. 그 부부가 이혼하고 그 자식들은 흩어지고 가정을 풍비박산내어도 교회는 그런 여자를 아무런 법적 조치 판단을 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 성경은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십계명에서 간음하면 사형죄로 다스려라, 이 율법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주신 법을 스스로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소급 적용하여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범죄한 교인에게 아무런 판단조차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여기서 판단은 율법주의적 정죄도 아니고 아무런 판단 기능조차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교회의 권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하는 판단은 여전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13절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 즉 지인들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 있어요. 그들 중에 누가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적절하게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들 중에 우상 숭배자가 있다면,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징계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제대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예요. 이와 같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권징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느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있다고 합시다. 교회가 그 사람에게 예배 참석 금지 조치 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만약 교회 안에 이단자가 있으면 파문 출교시켜야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단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에서 그 이단에게 할 수가 없어요. 이단을 향해서 대외적인 조치가 이단 명부, 교인들에게 조심하라, 이렇게 할 뿐이죠. 교회가 경찰에 연락해가지고 저기 이단이 있으니까 잡아가세요, 감옥에 가두세요, 할 수가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단 교주가 사회법만 지키면 한국에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기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나오는 음행하는 교인이에요. 교회 안에서 도덕적인 죄를 저지른 교인에 대해서는 교회가 말씀을 기준으로 권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교회에서 출교와 파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다른 교인들에게는 죄에 대한 오염과 전염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 믿음의 교제, 그리고 바른 권징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